지난주 요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말씀을 잘못됐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에 보시면 아마 기억되실 텐데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6장 말씀을 공부할 텐데, 오늘 내용은 하나님과의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율법이죠. 우리가 보통 통상 그냥 율법이라고 명칭하는데, 뭐 계명이라고 오늘 본문에 계명, 뭐 명령, 뭐 등등, 뭐 이 규례, 뭐 이런 단어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을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는지를 이제 모세가 설명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절로 9절 말씀이 이제 그 이유와 목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지금 읽었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 뭐 율법, 계명, 뭐 규례, 이 모든 것을 받은 성도의 올바른 영적인 태도, 하나님 주신 명령에 대한 우리 성도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게 첫 번째 9절까지 말씀 내용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들, 그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명령, 규례, 법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것을 주신 이유는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건너가서 차지할 땅, 물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행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지금 모세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살 때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과 법도 이런 것을 목적으로 주신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좀 다른 단어들을 쓰인 이유는 조금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명령,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따라야 될 하나님이 명하신 조건을 얘기할 때,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조건들, 다른 말로 하면 뭐 의무, 뭐 이런 것들이겠습니다. 이런 걸 명령이라고 표현한다면, 규례는 법규입니다. 규정들, 법 규정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 지경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이 주신 법 조항들,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법도라는 말도 물론 같은 법을 얘기하는데요. 그 백성들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공동체 질서 유지, 법규, 재판법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이나 절차들, 우리 요즘 보면 뭐 정부에서 이제 시행령 이렇게 해서 행정적인 절차들을 간혹가다가 선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아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규정들, 조례들, 법적인 구성력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법도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명령이나 규례나 법도나 증거 이런 것들을 백성에게 주신 목적이 뭔가 2절에 모세가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세 가지의 목적을 모세가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경외하는 것. 두 번째,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법, 조항들, 명령들, 이런 것들이다. 또 세 번째로는 그것을 지키면 너희의 날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너희의 역사가, 너희의 삶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세 가지의 목적을 모세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규, 명령, 규례 이런 것들을 지키고 실천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가 이제 3절부터 9절까지 쭉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듣고 삼가 것을 행하라, 듣고 행하라 이렇게 설명이 되십니다. 그리하면 조건 이런 거죠.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은 뭐냐? 크게 번성하는 풍성한 그런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것들을 너에게 주고 듣고 행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5절에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규례 이런 것들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내 몸처럼 마음과 그러니까 영혼육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율법의 두 가지 율법의 마침 요약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주시는데 바로 그 첫 번째 하나님을 이렇게 영혼육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덧붙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말씀을 지킨다는 것, 행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6절에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게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중요한 가치가 또 나와 있죠.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규례, 율법 이런 것들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해 주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한 것을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친다는 말은 셔난이라는 히브리 동사 이 말은 샤픈 날카롭게 한다는 가르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 명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자녀들의 영혼을 날카롭게 하나님께서 바로 영적인 지경을 그렇게 단단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말씀을 지키도록 그러한 훈련을 해 주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규례, 율법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들의 영혼을, 마음을, 영적인 지경을 날카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온전히 따르는 자녀로 삼도록 자녀에게 이렇게 훈련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7절과 이제 쭉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명령과 규례와 율법 이런 것들을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렇게 되죠. 강론이라는 말 여러분 아마 들은 단어일 텐데요. 이 강론이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의 다바르라는 동사, 말한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담대하게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부모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의 동시에 담대하게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규례, 명령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널리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해라 이런 뜻이 담겨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대해야 하는가? 이게 잘 아는 말씀, 손목에다가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집 안에 있던 밖에 나가든 항상 하나님의 규례, 명령, 한마디로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내 삶의 지경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규례와 율법이 지배하도록 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떠나지 말라는 명령이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너희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너희의 삶의 모든 지경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주신 모세가 이렇게 설명해 준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모든 지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 될 것이다 라고 모세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리적인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25절까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 규례, 율법, 법도 이런 거에 대한 불순종,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10절부터 25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로 11절 보니까 먼저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가 설명되는데 10절을 보시면 첫 번째 가장 먼저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그 말씀과 명령과 이 윤리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행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된 축복, 형통의 복,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주체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도 주셨고 그 명령에 대한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도 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해주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한 주권을 지금 인정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풍요와 부여 형통의 복을 가득한 삶을 주실 텐데 바로 그 조건이 바로 이것들을 너희들이 온전히 듣고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약속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다.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그 모든 말씀과 약속,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믿고 신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따르고 행하고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축복의 형통의 복을 너희들이 기대하고 순종하라,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모세가 설명하는 이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로 항상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그 약속을 항상 너희가 기억하고 말씀과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너희들이 순종하고 따라 실천하고 행하라, 이렇게 바로 모세가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단코 이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은 결코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라는 것이죠. 바로 이 모세 이 명령의 이 권면의 말씀의 핵심 가운데 모세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소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 살아야 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거기에서 오직 너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 권면, 간절한 소원, 모세의 간구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만이 그 지경 안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는 축복이 영원히 유지될 것이고 영원히 그 축복을 누리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모세의 마음속에는 목회자적인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이제 모세는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런 경고를 하고 있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조심하여. 이 말은 어떤 상황이 어떤 조건에 살든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절제하고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뜻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삶에 지금 형편이 어떤 상관없이 어떤 순간에도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 그분에게만 집중하라는 게 조심하다, 샤마르라는 동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을 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 땅에서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지속되는 조건이고 너희가 그 복을 누리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늘 지키고 보존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규례와 율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것을 집중하여 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너희들이 늘 지키고 보존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하나님 형통의 복을 누리는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그들은 늘 놓치지 않아야 되는가? 바로 여기 12절에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의미와 같은 얘기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 내 삶의 모든 주인과 주체와 너희들이 예배하고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이렇게 모세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시에 그들에게 모세는 영원히 끝까지 그 땅 지경 안에 들어가서 놓치지 않고 보존해야 될 것 한 가지. 그것을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더 부연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끝까지 너희들이 지키고 보존해야 될 영적인 태도, 영적인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 지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 그것은 너희가 여호와가 너희 모든 것의 참 주인인 것을 망각하지 않고 오직 그분에게 순종과 경배와 예배의 삶을 사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비결인 것을, 원칙인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그 백성들 향한 소원과 간구와 기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14절에 보니까 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고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반드시 이것만은 지켜야 될 바로 부정적인 그러한 어떤 뉘앙스가 있지만 이것만은 꼭 지켜라 하는 게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원주민들이 생겼던 우상들, 그것이 어떤 신이든 바알 신들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의 신들을 결코 따르거나 예배하거나 경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에 대한 철저한 거부, 그들을 이렇게 모세는 지금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철저한 배격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첫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절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철저하게 우상을 배격하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권만 인정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규칙, 이 모든 명령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만 인정하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명령을 모세가 주면서 동시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과거에 그들의 삶의 일부 가운데 실수했던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삶을 전전하다가 마사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2번이나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이 마사라는 단어 자체가 항거했다, 저항했다, 그러니까 불순종했다는 뜻이 담겨있는 지명이기도 합니다. 마사.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리비딤 장막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신광야라는 지역에 있었던 사건인데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보시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시내산이죠.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리비딤 광야입니다. 리비딤 광야,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지역입니다. 리비딤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죠. 뭡니까?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으려고 우리 죽겠다. 왜 우리를 죽게 여기까지 만들려고 데리고 왔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서로 그들끼리 이렇게 언쟁했던 그런 장소가 리비딤 장막에 일어났던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랴. 모세가 그대로 행하니라. 7절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리고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그렇죠. 시험했다. 정확하게 출애굽기 1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우리 여기까지 데려와서 물도 못 마시게 하고 목말라 죽게 만들까? 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것을 그래서 마사 또는 무리바. 바로 또 다른 지도를 보시면 바로 여기 신에서 여기가 르비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신광야입니다. 신광야에 있는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이게 보시면 여기 바로 쯤입니다. 이런 사건이 바로 여기서 있었던데 바로 무리바라고 지었던 이 무리바라는 지명 뜻이 뭐냐면 바로 언쟁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무리바. 그러니까 마사라는 단어나 지명이나 무리바라는 지명이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언쟁했다, 논쟁했다, 저항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정확히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단순히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아닌가를 의심했다는 시험입니다. 엄청난 죄죠. 바로 이것을 바로 이 사건을 지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죄를 너희들 다시는 범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지금 모세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시험하지 않아야 될 이유, 그것을 모세는 17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18절, 19절 이렇게 두 절 같은 이렇게 설계가 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시험도 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텐데 바로 이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한다 하는 것, 선한다는 말은 기쁨을 주는 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아름답다고 동의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모세가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 6장을 정리하면서 모세는 24절과 25절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 명령, 규례, 법도, 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 6장을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중간에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며
아까 1절, 2절에 나왔던 말씀이 다시 반복하면서 결론적으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영혼에게 주시는 복, 오늘같이 우리를 살도록 생명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마지막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 그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면, 행하며 따르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다 하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동시에 우리를 의로운 자들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것이다. 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는 형통의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바로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지경에 거하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골로새 3장 16절에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골로새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우리 삶은 어떤 삶으로 바뀌는가? 하나님의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는 삶이 될 것이고, 동시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저 여러분 인생이 이런 삶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력으로 오늘부터 사순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부터 영어로 애쉬 웬스데이 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제 수요일,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제 고난주간까지, 부활주일 전까지 이 사순절기가 지날 텐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오늘 이 신명기 특별히 6장 1절로 9절에 있었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율법을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반응해야 하는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이 사순절기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51편 10절과 17절 두 절 말씀을 좀 같이 읽고, 사순절기 동안 이 두 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기를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제가 17절의 말씀을 이제 이번 주 여절로 정했는데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통해하는 마음. 바로 이 사순절기 동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바로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순절기, 복된 이 절기가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복을 누리는 바로 이 사순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